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났지요. 2023년 부활절 이후에 또 연말까지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부활의 삶을 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준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부활신앙의 엑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 그랬지요. 한 주간 지나서 잊어버렸겠지만은 첫째,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아멘. 우리 무엇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가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우리 영혼만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몸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혼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부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요? 아닌가 봅니다. 저는 부활의 때가 되면은 나의 모든 그 억울한 것들 또한 나의 모든 슬픔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본말로 다시따이,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부터 뭡니까? 출발선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계속 끊임없이 가서 마침내 결승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을 읽었죠? 쭉 보면은 3장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부활이 내가 열심히 간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활의 자리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생기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처럼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때처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거든요. 그럼 이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두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은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입니다. 과정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나 예수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처럼 부활해야, 예수처럼 죽어야 예수처럼 부활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보세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인을 밥 먹듯 한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처럼 부활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예수처럼 부활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내가 거기에 또 가고 싶고 나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예수처럼 죽어야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살다가 도둑놈처럼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처럼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처럼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예수처럼 죽으려면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처럼 죽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르겠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그 축복은 순교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순교하고 싶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렇지만 최고의 축복은 순교예요. 그런데 도둑놈처럼 살던 사람이 순교할까요? 사기치던 사람이 순교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이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순교라는 게 욕된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는 가장 명예스러운 건데 순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순교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내놓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어요? 평소의 삶이 미랄처럼 어린 양처럼 산 거 아니에요? 간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고난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살면은 고난을 받을까요? 박수를 받을까요? 고난 받지요.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지고 박수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이 다 업신여긴 사람을 이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욕을 들어먹고 미움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지식적인 건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9절로 갑니다. 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쭉 이어나가지요. 자, 8절 다시 보겠어요. 자기는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처럼 살고 부활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세상의 명예 무슨 재물 이거보다도 영원한 부활을 줄게. 하늘의 영광을 줄게 하면은 이걸 붙들고 있는 걸 놓아야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 얹어만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고생이 오고 힘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저걸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자기 스스로는 뭡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비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갖고 있었을까요? 그의 편지 속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요 앞에도 보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아주 철저한 원리원칙 정통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은 너무너무 특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 요새 같으면 동경대학의 최고 학벌을 나왔고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언어도 잘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것으로는 성이 안 찬 거예요. 예루살렘 중앙에 와서 교포잖아요. 교포. 재배동포가 본국에 와서 뿌리도 없잖아요. 여기서 출세하려니까 당시의 실권자인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인데 눈도장 찍어야지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됐다. 그래서라도 공로를 세워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돈 가지고 못 간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에는 돈이 쓸데없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세상의 지위도 쓸데없고 명예도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지요. 그렇죠? 삼층천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표현인데요. 갔다 온 다음에 입을 닫았어요. 왜 입을 닫았는가 하면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내가 봤는데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믿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늘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이라도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그거잖아요. 아멘.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뭐처럼 보여요? 쓰레기 배설물처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참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완전히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걸 알지요. 그래서 버리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버려지잖아요. 안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옛날에 그 갖고 있던 것을 다 생각도 다 버리고 완전히 나를 비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막 뿜어나와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도 살렸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그 생명의 운동을 보고 싶은데 비우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주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뿜어져 나와서 모든 사람을 도전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도 부활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주님 앞에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목표 아니에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요? 부활의 삶이에요. 그냥 부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부활을 현재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하나의 삶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이름은 들어봤죠? 읽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또 그동안 까먹었어요. 그 기억이 남지 않지요. 줄거리는 아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다시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다시 한번 쫙 봤었어요. 톨스토이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지요. 71살에 탈고를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가장 원숙기에 들어서서 마치 자기 이걸 다 그래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플레도프라는 공작이지요. 러시아의 귀족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인 용의자로 나온 아가씨가 카추사라는 아가씨였어요. 덕 볼 때에 알아차린 겁니다. 10년 전 자기 나이가 19살 때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하녀로 있는 16살짜리 아리따운 소녀를 보니까 마음이 동해서 감언 이슬로 다 유혹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는 거기는 하녀고 자기는 공작이니까 그저 뭐 하루거리 그냥 해프닝으로 끝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카추사의 배가 불러오니까 고모 집에서 쫓겨납니다. 갈 데가 있어요? 매춘부로 전락합니다. 10년이 흘렸어요. 10년 동안.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이 카추사는 네플레도프의 말만 듣고 너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니까 그걸 오매불락하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인생이 저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살인 용의자로 몰렸단 말이에요. 살인한 것도 아니지만 몰려서 딱 서는데 보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충격을 받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서 카추사가 4년 징역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 갑니다. 마음이 부딪혀서 견딜 수 없어. 나 때문에 저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다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 먼 시베리아까지 따라갑니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니까 차가운 대답만 오지요. 그렇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라. 잘못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관방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쭉 읽습니다.
한쪽 뺨을 치면은 다른 쪽 뺨도 둘러대고. 주님의 그 산상범을 쭉 읽으면서 소설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램프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네플레토프가 아니었다. 부활이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힘차게 그의 눈뜬 양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톨스토이가요, 이러한 변화를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우리 몸에 부활이 되면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네플레토프가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영이 죽고 자기 정신세계가 죽으니까 죽은 사람은 남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녀도 죽이고 주변의 모든 친구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지요. 지가 이미 죽은 사람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시체는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어린애라도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해요. 치유와 회복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관방에서 산상복을 읽으면서 그때 회개하고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죽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저 여자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까? 카츄사처럼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러시아에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이 죽음이 넘쳐나고 사람이 억울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내가 뭘 할까요? 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아마 저는 톨스토이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리스찬이었고 이 작품도 어느 크리스찬 단체를 지원하려고 써서 원고료를 전부 아예 기부했잖아요. 그 정도 자기는 다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톨스토이 인생 알죠? 나중에 가진 것도 없고 어디 객지에서 그냥 어느 역사에서 쓰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그냥 죽어. 살다 보면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 중에도요. 다른 식물을 죽이는 식물이 있고 다른 식물을 살리는 식물이 있어요. 호도나무 같은 것도 있지요. 호도나무 주변에는 다른 나무가 잘 살지 못합니다. 호도나무 잎에서 나오는 그 독성이요. 다른 웬만한 나무는 다 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교살목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무에 목을 졸라서 죽이는 나무. 직덩굴 같은 게 있지요. 밀림지대에 가면 그게 뭐 엄청난 크기로 칭칭 가면서 딴 나무의 성장을 다 죽이면 지 혼자 사는 나무.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 중에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나무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나무를 잡아먹고 사는 그 사자나 호랑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렇죠? 맨날 죽임을 당하고 맨날 남의 먹이가 되는 토끼나 다람쥐는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중에도 항상 그 사람 옆에 가면 피해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옆에 가면 손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간에 못 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는 남들이 다 죽어. 생명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상처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아멘. 죽은 사람 옆에는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있더라고. 살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쭉 보면서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부활이 내 능력 안에서 뿜어져 나와서 딴 사람에게 삶을 살리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삶,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을 밟고 희생시키고 성공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회개하면서 주여 옛날에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무식했습니다. 모르는 거 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간에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요. 70평 살면서 죽은 듯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처음 믿는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활할 사람처럼 막 약당적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살다가 우리 다 같이 부활합시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살았죠. 아마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들었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오빠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럴 때 여동생들이 너무너무 그냥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 오빠가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압니다. 안 돼요.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것만 믿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도 부활을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그 말은 부활이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약동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파워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뿜어내는 크리스찬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뭐 거창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주 심플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결산할 거 아니겠어요? 적자냐 흑자냐. 그렇죠? 너는 바가지의 인생을 살았냐 구러지의 인생을 살았냐.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나의 삶은 적자의 삶이에요 흑자의 삶이에요? 남을 죽이는 삶이에요 살리는 삶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요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았을 때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막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고 상처받던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앞장서서 가려고 발버둥 쳤던가? 그랬다면 나는 적자 인생이고 내가 가는 곳에 막 꽃이 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흑자 인생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남을 밟고 갔고 그렇죠? 남을 상처 주고 갔고 남을 죽이면서 오늘의 결과를 쟁취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적자 인생은. 적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죽이는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고 부활을 사람답게 주변에 가는데 자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덧 내 뒤를 보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제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이런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죽을 때 돈 못 벌어서 내 인생 후회스럽다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나 그런 걸 듣고 나는 대통령 못 해먹어서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유언 남긴 사람 없다고 들었어요. 항상 할 때는 내가 돌아보니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사랑을 못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남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죽어서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죽기 전에라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기운을 뿜어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라기는 그것이 너무 늦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 넘고 60 넘어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20대 적어도 30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30살부터는 저는 30살까지는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그런데 30이 넘으면 뭡니까? 주십시오. 주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인생이 돼요? 흑자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것이 무슨 삶?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